안녕하십니까. 네, 기말고사 보고 있습니다. 학생 동역자님들 이 시간을 즐기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제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합니다. 13장과 14장은 그중 제1차 전도 여행 내용이고 오늘 13장은 1차 전도 여행의 전반부입니다. 그동안 역사의 주변에 있던 바울이 역사의 중앙으로 대비합니다. 제1차 전도 여행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1절을 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처음과 나중에 소개된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나오는 세 사람은 낯섭니다. 아마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집중하여 성경을 가르쳤을 때 성경 교사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시몬은 니게르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진이란 뜻입니다. 흑인 니그로라는 말이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또 구레네가 현재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이기 때문에 루기오도 아프리카인입니다. 젖동생이란 말은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나에는 헤롯 안티파스 왕의 이복 동생쯤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겠죠. 이 5사람을 보면 출생지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동역하는 환상의 외인 부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할까요? 2절 상반절을 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말은 주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라는 말입니다. 섬기다라는 원어는 봉사하다는 의미와 함께 예배하다, 월십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핵심 가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이죠. 그 주일을 또 일주일을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플로팅이라는 말은 떠있는, 떠도는, 유동적이라는 뜻인데요. 플로팅 크리스천은 특정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또한 고정된 신앙적인 전통이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정체성은 있지만 현장 예배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코로나가 거의 끝난 지금에도 여전히 그 신앙 형태를 유지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는 아닙니다.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헌금과 성찬과 또 성도의 교제가 모든 것이 종합해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성도 간의 진실한 사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한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금식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을 끊는 것입니다. 금식해 보셨나요? 우리 목자님 중에도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에 도전하여 감당한 분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먹는 만큼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심으로 일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끊는 것입니다. 금식은 어떤 인위적인 힘의 작용, 즉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안디옥 교회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금식할 문제라도 있을까요?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리 핍박도 없습니다. 성도 간의 갈등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문제 없는 교회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안디옥 서신 편지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잘 나가거나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유해지고 느슨해지고 영적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평안할 때 더욱 기도합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도 예배하는 가운데 수시로 금식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바뀌는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성령이 이르시되 시작. 따로 세운다는 말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하여 임명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누구죠? 안디옥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사울은 뛰어난 성경 선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합니다. 따로 시킬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금식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방향에 순종합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여기 보내다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놓아주다, 풀어주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내고 파송하기 위해서는 보내기 이전에 먼저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 사람을 놓아주고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보내도 사실은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그렇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자기 뜻이라는 이 감옥 속에 가두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육이야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 부모는 자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편견의 감옥에서 자녀를 풀어주고 놓아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가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모의 역할을 자녀가 부모를 잘 떠나도록 그래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라 자기들과 계속해서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두 사람을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기꺼이 풀어줍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교회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디도 목사님이 엔지니어 부에서 많은 일을, 또 교회에서 5분 대기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한 인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본 선교사로 쓰시고자 따로 세우고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풀어주었을 때 엔지니어부 새로운 인물로 대체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운 이유가 그들이 너무 훌륭하고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갖추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훌륭한 인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위인전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것은 그 훌륭한 조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목자로 택하시고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별한 능력과 탁월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 은혜, 주권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쓰임 받는 자체가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를 전폭적으로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내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음에는 오시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3절에는 안디옥 교회가 안수하여 보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낸 것입니까? 진짜로 보낸 분은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선교사 파송은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파송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을 놓아주는 역할,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교회의 중요한 협력 관계입니다. 모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고 사람을 파송하고 곳곳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교회는 그 성령의 계획에 순종하여 성령께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쓰시겠다라고 하신 사람들을 놓아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로 전도의 동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두 사람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이곳은 바나바 고향입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이상한 곳,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땅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것보다 먼저 긍휼의 마음이 드는 곳, 또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어 해주는 그런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의 첫 선교지가 구브로이고 또 다음 선교지가 13절에 보면 바울이 태어난 튀르키예 지역임에서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는 두 사람의 본격적인 전도 사역이 기록됩니다. 그들은 구브로의 동쪽 항구인 살라미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합니다. 처음부터 말씀 사역에 집중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운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다음에 섬 중앙을 횡단하여 행정수도인 바보에 이릅니다. 바보는 이제 페이포스인데요. 구브로 섬은 비너스 여신에게 봉헌된 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인 바보에 비너스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보 사람들은 바보처럼 신당을 만들어 놓고 비너스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한국 지명처럼 영적인 바보들입니다. 그런데 역사책에 보면 그 로마 제국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허용된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당시 파비안, 바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단어 자체가 사창가 사람, 더러운 동네 사람이라는 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바예수가 있습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마술사라는 말이 맞지 않죠. 보통 유대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란 이미지가 있는데 그는 그런 이미지와 전혀 다릅니다. 마술을 통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양 행세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총독은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예수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힘씁니다. 총독이 복음을 영접하면 자기의 생계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독과 결탁하여 점을 침으로 막대한 부를 소유했는데 이제 그 직업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9절을 봅시다. 저자는 이 순간을 굉장히 중요한 순간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조적인 위치에 있던 사울이 주도적인 위치로 올라갑니다. 또 이름이 이제 바뀌죠. 바울이 이제 앞에 언급되고 늘 앞에 언급되었던 바나바는 나중으로 밀립니다. 헬라 지역을 이제 복음화하기 위해서 사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인 바울 이것을 더 이제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기만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악마의 자식아, 너는 나쁜 짓만 골라 하면서 하는 악당이다. 언제까지 너는 주님의 길을 회방할 셈이냐? 바울이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강하게 저주를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구원자의 아들이 아니라 실상은 마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이렇게 바울이 강하게 저주합니까? 물론 박수무당 바예수 그 사람 자체에게 분노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 그 한 영혼도 사랑했고 특별히 이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에게 분노함으로 이렇게 저주했던 것입니다. 바른 길이란 이 곱게 뻗은 길입니다. 그런데 굽게 한다는 말은 꼬불꼬불하게 하다.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죄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인 바예수는 그 길을 굽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방해하는 그의 악한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가 더 이상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권능으로 맹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자 즉시 바울의 말대로 됩니다. 바울이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의 세력을 단번에 제압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12사도를 세우시면서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심으로 대적자들을 이길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볼 때 전도자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대적자를 물리치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셋째, 전도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일행은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버가라는 곳에 도착하죠. 그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행자로 따라왔던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수행자라면 높은 고위직의 사람을 보호하고 먹을 자리, 잠자리를 준비하는 사람인데 왜 마가가 중도 이탈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향수병에 걸려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고향이 너무나 그리웠던 것입니다. 저도 6개월간 미국에서 어학 연수를 좀 했는데요. 엄청 오래전이죠. 제 옆에 있던 결혼한 분이 비행기만 보면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선교여행이 좀 재미도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또 만나고 몸도 너무도 힘들고 해서 엄마하며 떠난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선교 활동에서 바울이 주도권을 잡게 되자 이에 불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혈기에 기분 나빠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비시디의 안디옥을 가는 길이 너무나 험하기 때문입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타우르스 산맥을 걸어서 지나가야 되는 데다가 곳곳에 강도의 소굴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한이 이런 것들을 견디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고 할 수 없지만 다만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요한은 아직까지 자기 신앙이 확실하게 서 있는 청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에 의해 또 삼촌의 열정에 의해 따라갔지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으로 인한 상처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수년간 모든 것을 진심을 들어 섬겼던 양이 어느 날 인사도 없이 돌아설 때 그때 겪는 아픔은 너무나 큽니다. 실현당할 아픔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명을 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인간적인 배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사람을 믿는 것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떠난 마가 요한도 결국은 후에는 성숙한 믿음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험한 산맥길을 통과하여 갈라디아 남부 중심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회당 예배에 참석합니다. 회당장은 그들에게 설교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일어나 손짓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단 6줄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광야 40년간 그들의 그 나쁜 소행들을 참으셨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후에는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다가 패하시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관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매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정죄하며 빌라도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났나요? 하나님은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 7편, 16편, 10편,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라는 것일까요? 38절, 3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무죄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이신칭의가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40절로 41절을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박국 1장 5절의 인용입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아,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놀라고 망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전도의 목적은 사람 살리기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다음 안식일에 오셔서 전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가 끝난 후에도 일주일 동안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여듭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손에 손잡고 사람들을 데려오므로 회당과 또 회당 밖에 모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모인 무리를 보면서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설교를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자기들이 회당 예배를 주관했을 때는 이런 뜨거운 관심과 반응이 없었기 때문인데 마치 BTS 지금 서울에서 있죠. 한강에서. 그래서 막 거기 한강에 막 잔디밭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가보지는 않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방향을 잡습니까? 4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에게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 때문에 이제 이곳에서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선교 사역의 방향을 이방인들에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서 49장 6절에 근거해 말씀합니다. 4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인데 원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 종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세상 모든 나라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메시아의 사역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임무를 맡았음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빛이란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물론 빛 자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바울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이방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방에는 구원의 말씀이 없습니다. 구원의 말씀이 없으니 생명도 없습니다. 죽음과 심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둡습니다. 빛은 구원과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전도는 바로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의 빛을 반사받아서 영혼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 있든 국내에 있든 우리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도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전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죄사함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사도들이 하신 일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둠과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구원의 빛을 전해주는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